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화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이빗 비빈 지음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입니다. 본서는 1세기 유대인 라피로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1세기 유대교라는 원래의 배경과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 그것이 더 명확하고 더 깊이 있으며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데이빗 비빈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유대적 배경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발행하는 온라인 매거진 웹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이며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 연구에 일생을 바친 학자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1. 유대인 랍비 예수. 2. 1세기의 유대적 배경. 3. 예수님의 말씀의 재발견. 4. 천국이 임하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셨고 그런 이유로 유대 문화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반세기 동안 기독교인과 유대인 모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1세기에 예수님이 몸담고 계셨던 그 유대 세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시대 사람들의 가르침과 비교한 학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이념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사상 위에 훌륭하게 세워진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들을 때 주님의 메시지를 더 온전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자각이 최근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 저자는 유럽 백인 중심의 신학과 교회 전통 속에 있는 반유대주의를 극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의 유익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루마리를 읽으며 공부했고 그들에게 쓰는 관습이 매우 발달하긴 했지만 모든 사본들은 숙련된 서기관들이 손으로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값이 비쌌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진귀한 물건에 속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 가정에는 약 20개의 성경 두루마리 중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 모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내용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랍비들도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강조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는데 안식일에는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그 시간에는 6일 동안 배운 내용을 암기하도록 했다. 중동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암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마을과 도시 외곽의 길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걷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겉보기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운 내용을 반복하며 암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두로 전해진 자료가 기록으로 전해진 자료보다 신뢰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전 문학인 신화나 전설 등이 전달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1세기 유대 사회의 랍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구두 전승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 랍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정확도는 100%에 가까우며 이것은 기록을 통하여 전승되었을 경우의 정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었다. 저자는 유대 문화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졌는지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1세기에 율법을 준수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찌찌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과 신명기 22장 12절에서 명령하신 것으로 겉옷의 네 가장자리에 다는 수를 말한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순종하신 것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 잘 나타난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 들어와서 주님의 겉옷 갈을 만지자 병이 나았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면 이 여자가 만진 것은 옷 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달려있는 찌찌옷 가운데 하나라고 나왔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가가 옷 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사용되었는데 크라스페돈은 히브리어 찌찌트를 번역한 것이다.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자 그는 배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놀란 것은 단지 안 되는 날에 물고기가 잡힌 것이나 그 엄청난 양 때문이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에 투명한 나일론 재질의 그물이 나오기 전까지 삼중망을 이용한 어업은 밤에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고 피해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기적은 그 물고기들이 마치 눈이 먼 것처럼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1세기 유대 문화를 알아야 바른 해석이 가능한 복음서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 받아든 첫 번째 독자들의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온전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참된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유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는 한글이나 영어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과는 차이가 있다. 히브리어로 사랑하다는 가장 중요시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미워하다는 덜 중요시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족이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돈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에 대하여 말하는데 여기서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지 돈 자체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여정 가운데 머무는 집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 관리의 아내를 포함하여 그 여정에 동행한 여인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에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돈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셨고 그것을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단지 재물이 많은 것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은 아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것은 부를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논쟁과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 해석의 중요성이 바른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역사 속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저자의 말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7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교재판소가 행한 가장 심한 형벌은 장대에 매달아 화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교회에 속한 조직으로서 이 형벌들을 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비종교적 기관에 인도하고 그때 자비를 구하는 호소문을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는 비종교기관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피를 흘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화형을 의미했다. 그들은 요한복음 15장 6절로 이 사형 방법을 정당화했다.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스페인의 종교재판을 행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콘베르스, 협박에 의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다. 만일 그들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불태우기에 합당한 가지들이었다면 그들은 또한 로마서 11장 17절에 부러진 가지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가지들을 부러뜨리셨으니 종교 재판관들도 당연히 이 속이는 자들이 이단 행위를 고백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오는 가지는 클레마로 포도나무의 줄기 또는 잔가지를 의미하고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가지는 클라도스로 감람나무의 가지이다. 즉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종교재판소의 지도자들에게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왜곡된 해석이 가져온 결과는 처참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경 연구의 중요성과 잘못된 성경 해석이 가져올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